우리 하나님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약으로 가서 골로새서 1장에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리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장 넘겨서 3장 11절을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봅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자, 한음성으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소리가 너무 울려서 잘 안 들리십니까? 네. 그런 분을 하고 손 한번 들어보시면 이 소리가 좀 울려서 잘 안 들리시는 분 괜찮아요? 네, 아까보다는 좀 낫습니까? 제 주인은 아니고 이 방이 커가지고 이게 어떻게 울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 길은 없는데, 오늘 오후에 말씀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특별한 피아노 연주를 하시는 그런 어른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고 나오셔서 특별한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이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악보도 필요 없고 그냥 성령께서 이 손가락을 완전히 감동하셔서 즉흥으로 저렇게 하시는 거랍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2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정원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좀 송구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이 전체 과정에서 지금 요 한 시간이 조금 좀 어렵다면 어려운 시간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전하겠는데 여러분 양해하시고 함께 이 예수 우주론을 뚫어내는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주론과 그리스도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왜 이것을 꼭 우리는 뚫어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지구촌에 한정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또 앞으로 이 우주 만물을 완성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우주적 그리스도를 우리는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코스믹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지구촌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다 포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중세 신학자 가운데 안셀무스라고 하는 칸타베리의 주교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우주적 그리스도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포괄하시며, 그리고 우주 만물이 관통하는 포괄성과 관통성, 이 두 가지가 우주적 그리스도의 개념을 담아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넓은 바다가 있는데 이 존재의 바다라고 하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내놓은 개념은 온 우주 만물이 담겨있는 이 존재에 엄청난 바다가 있고, 이 바다에 물방울들처럼 수많은 피조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마치 바닷물이 모든 물방울들을 포괄하면서도 물방울들 속에 관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포괄성과 관통성에 의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품고 있다. 이런 개념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그 당시는 중세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양자역학이라든지 천체물리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밖에는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 중심의 차원으로 볼 때는 지구촌의 예수님, 인류를 위한 예수님이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성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우주적인 존재이시다.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이 우주론적 기독론을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판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판타라는 게 모든 것이라는 말씀.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안셀무스는 관통성과 포괄성으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우리 한 가지 약속을 좀 여러분하고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우주론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들으셨으면, 알아들으셨으면 꼭 이렇게 좀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야, 이놈아, 알아들으시고 빨리빨리 가. 이렇게 신호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다시 또 돌아갑니다. 이렇게. 알겠죠?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또 하나는 이 시대가 우주 시대입니다. 이제는 화성으로 이민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구촌을 뒤덮고 그런 스탁이 막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아이들은 우주론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삶이 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고 4차 산업혁명을 AI가 주도해서 풀어나갈 것이다. 이 완전히 과거에 우리가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는 과학주의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상당히 위험천만한 종말론적인 현상이 막 드러나고 있는 이런 우주론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론, 예수님의 그리스도론이 그 시대를 설득하고 그 시대를 품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기독교는 서구의 기독교처럼 몰락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끝없이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를 복음의 능력으로 설득해내고 품어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들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이 고백을 쉐마처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끝없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학이 모든 대학을 점령해버리는 미래 시대가 열려지는 바로 우리들의 이 시점에서는 그리스도론이 미래학으로 뻗어나가지 그러면은 기독교는 위기에 봉착한다. 이게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울 사도가 이 우주론적 기독론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예배소서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규정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위에 존재하고 있다.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다. 교회의 위상이 지구촌에 아니면 어떤 나라에 어떤 지역에 어떤 동네에 서 있는 그런 외로운 모습이 아니고 우리들이 섬기고 우리들의 삶을 투자하는 교회가 우주 만물 위에 존재하는 교회의 위상이,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회 사역은 우주론적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죠? 아마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우주적인 존재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론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답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엑수시아 문제가, 권세의 문제가
바로 우주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정도의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주론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아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하신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 당시가 어느 시대인데 2000년 전에 2000년 이후의 오늘을 환히 꿰뚫어보면서 모든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전치사로 다 엮어내버렸어요. 모든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이 유기체적 개념으로 예수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이 골로새서 1장의 이 말씀 가지고 화이트헤드는 우주론을 유기체성의 논리로 풀어내고 있는데, 이 성경은 모든 철학과 모든 인문학에 있어서도 텍스트북으로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나니라. 이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서스테이닝 한다고 말은 하신 우주 만물을 또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엑수시아 말씀의 권세가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그런 우주적 에너지로 작동하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막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호를 좀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게 제 틈을 좀 밀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더 가도 됩니까? 더 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칼 세이거라는 인물이 있어요. 칼 세이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뉴욕구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민 온, 아버지가 이민 와서 이민 2세 출신의 천재 물리학자 하나가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이 하버드에서 시카고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하버드 그리고 코넬 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사람, 천재적인 물리학자. 영국의 스티븐 호킹이 이 천체 물리학을 대중화 운동에서 쉽게 풀어서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500만 부가 팔렸어요. 노동자들까지도 천체 물리학의 어려운 이야기를 대중화 운동으로 풀어냈는데, 바로 미국의 스티븐 호킹 하면은 칼 세이건이, 이 사람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그 어려운 물리학의 세계를 쉽게 대중소설처럼 풀어줬어요. 예수 우주론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의, 그리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두 권은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우주의 구조와 이 우주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1990년 2월 14일 이 시간이야말로 죄송하지만은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없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적으시는 것이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1990년 2월 14일 그가 코넬 대학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나사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제안을 하나 했어요.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을 내가 설계를 했는데 이걸로 인공위성을 하나 띄우자고. 그건 뭐냐면은 지구라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지구라는 이 별을 바깥에서 한번 촬영을 하는 목적으로 띄우자고. 왜냐하면 이 시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우리처럼 지구인들, 지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사유가 지구 중심성, 인간 중심성, 자기 중심성으로 주착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밖에서 지구를, 우주를, 이 인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각의 이동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자기중심성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가 지구에서부터 61억 킬로미터, 61억 킬로미터, 4km가 10리잖아요.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자리에서 사진을 거꾸로 찍었어요. 지구를. 그랬더니 캄캄한 어둠의 바닷속에 희미하게 겨우 잡혔는데 태양광선을 반사광으로 비치는 그 지구의 모습을 희미하게 잡혔는데 그 화소가 0.12 화소. 저는 사실은 사진작가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 세계 명산대전 다 찍고 다니던 사진작가입니다. 화소의 개념을 저는 잘 알아요. 픽셀이라는 거. 제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240메가픽셀이에요. 2400만 메가. 근데 여기서 찍어낸 픽셀이 0.12 픽셀이니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찍힌 지구의 사진 한 장이 페일 블루 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말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여러분 다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칼 세이건의 페일 블루 다, 창백한 푸른 점, 그 여러분에게 한번 또 권합니다. 인간들이여 겸손하라. 그 메시지 하나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80억이 넘어섰어요. 지구촌에. 그 80억이 모여 살고 있는 소위 지구촌이라는 이 개념이 밖에서 보니까 희미하게 꺼져가는 페일 블루 다, 창백한 푸른 점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창백한 푸른 점, 61km 떨어진 데서 보았는데도 그만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구라는 별이 도대체가 얼마나 어떤 존재겠느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러자 그는 그 책에서 이 작은, 이 가련한 별 요 한 점 위에서 수많은 제왕들이 권력을 휘둘렀고, 수많은 사냥꾼들이 짐승들을 잡아내고, 수많은 도적놈들이 강탈을 했고,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벌어졌는데 6,000년 동안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수많은 경제 닥트린이 나왔고, 여기에 정치 이데올로기가 나왔고, 바로 요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서 이런 얘기를 쫙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 중심성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지구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이 페일 블루 닷 같은 지구가 그렇게도 위대하고 탁월한 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관에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유일한 별이 이 창백한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성의 입장에 서야 똑바른 신앙이 나오는 것이지, 인간 중심성, 자기 중심성, 심지어 교파 중심성, 개교의 중심성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둠 속에 겨우 빛나고 있는 저 푸른 점 하나처럼 되어버리고 말일 것이다. 2001년도 6월 30일에 인공위성 또 하나 올라갔어요. 지금 울려서 좀 말해듣기 힘드신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 뒤에도 그런 대로, 그런 대로. WMAP라고 하는 정말로 엄청난 우주 탐사선이 올라갔어요. 2001년도 6월 30일. 그건 뭐냐면 윌킨슨 극초단파 우주 탐사선이에요. 윌킨슨 극초단파 비등방성 우주 탐사선. 뭐 상당히 길죠, 이름이. 그걸 줄여서 WMAP. 윌킨슨이라는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나사의 소장을 2대째 소상을 해가지고 세상 떠나가지고 그 사람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윌킨슨이라고 붙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 이 WMAP에서 보낸 정보들이 지금도 바탕 정보 노릇을 하고 있어요. 2001년도에 쏘아 올렸는데 2003년도에 드디어 정보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로 아직까지는 활용되고 있는데, 그 WMAP이 우주의 나이를 최초로 인간에게 보내주었어요. 137억 9,800만 플러스 마이너스 3,700만 년. 적으셨습니까? 적지 않으면 나중에는 숲속을 헤매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때 적으셔야 돼요. 이런 우주로 지금 탐사를 해나가는 거니까. 137억 9,800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말은 조금 더 되고 조금 덜 되게, 3,700만 년이라는 것은 유도리가 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간단히 말하면 138억 년 정도 빅뱅이 터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까지 우주의 나이는, 한번 따라해봐요. 137억 9,800만 플러스 마이너스 3,700만 년. 할렐루야. 그거 좀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썩 내키진 않습니다. 솔직히.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성경에는 6일 창조로 엿새의 천지 창조를 다 끝냈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나 된다고 그러냐? 이게 성경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거냐? 암만 해도 저 사람은 이단인 것 같다. 조금 내키지 않아서. 그래서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한참 동안 세상을 어지럽혔어요. 지금은 다 사라져갔습니다만. 그럼 먼저 이 WMAP이 보내는 정보, 이것을 좀 우리가 약간 정리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성경의 6일 창조론과
지금 천체 물리학에서 밝혀지고 있는 이 정보들과 맞는 소리냐 틀린 소리냐라는 것을 따져보도록, 예, 그렇게 합시다. 자, 지구 나이를 137억 9,800만 플러스 마이너스 3,700만 년전. 지구의 지금 직경은 930억 광년, 930억 광년. 그 지구 안에 인간이 관측이 가능한 지구는 전체 지구 안에서 극소 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캄캄한 암흑 속에 묻혀 있는데, 그런데 관측이 가능한 그 프로테지는 4%밖에 안 되는 것이다. 96%의 지구는, 우주는 캄캄한 어둠 속에, 그 가운데 73%는 암흑 에너지, 23%는 암흑 물질. 이 암흑 에너지란 말은 그냥 캄캄하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주를 존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73%는 암흑 에너지고, 그 설명을 제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23%는 암흑 물질이다. 나머지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 안에 여러분, 은하수 있잖아, 은하수. 엄청난 은하단들이 있어요. 이게 1700억 개. 우리은하라고 하는, 태양계가 소속된 우리은하라고 이름하는 그 큰 은하만한 은하도 500억 개. 자, 우리은하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소속된 우리은하 안에 별의 숫자가 4,000억 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엄청나요. 천지라고 하는 이 단순한 단어 하나가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근데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졌느니라. 이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는 오늘 뭐 닐스 보어나 또 무슨 뭐 하이젠베르그나 뭐 이런 스티븐 호킹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물리학자들 비교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물리학적인 그러한 전망을 보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만 혼자 놀라고 여러분은 놀라지를 않은 거예요. 하이데거는 이 시대의 문제는 놀라움이 사라졌다 그랬어. 타우마젠이 사라졌다. 뭔 얘기를 해도 놀라질 않아요. 절대 놀라는 법이 없어요. 세상 살다가 하도 놀라는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은하 안에 4,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해도 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당연한 것이고 놀라지 않아요. 이 놀라움이 없을 때 타우마젠이 사라지면 철학도 신학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놀라워할 만큼 한번 놀라는 모습을 한번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나니라. 이래야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딱 맞는 것이지. 아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더 놀라운 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4절로 내려가면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또 지탱시켜 나가시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야? 예, 우리는 예수님 오면은 저 말밥통에서 거기서 낳으신 아기 예수 뭐 이렇게 성탄 추리 이런 게 아니고 요한 사도가 보여주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 사도, 영원한 복음의 사도가 보여주는 예수님은 우주적 존재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우주를 만드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은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놀래요. 그 정도 놀라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내 안에. 아니, 우주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게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우주적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몸을 하나 만들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주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 아니, 그 정도는 돼야 신방댕길 맛도 나오고 주일 지키면서 헌금을 맛도 나는 거지. 교회 하면은 골치 아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우주적인 존재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랄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밥 먹을 때만 빼놓고는 그냥 놀래야 돼요. 아니, 성경을 볼 때마다 그냥 놀라운 얘기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제발 같이 좀 이렇게, 아멘. 그게 우주론이라는 거예요. 자, 우주론을 아까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러니까 1705개까지 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별이 하여튼 이 4%밖에는 관측이 불가능한데 4%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 태양처럼 수소와 헬륨의 핵 분열로 빛이 막 무한정 발산이 되는 거거든. 수소에 타다 남은 잿가루들, 이걸 우주먼지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쫙 깔린 그 가운데 지구라는 별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거기에 80억이 모여 사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이시라고. 80억 분의 1이 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거 거의 그냥 겨우 존재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존재할까 말까 한 존재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존재인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천국을 이루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한바탕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살맛이 나요 안 나요? 빨리 난다고 그래요. 예수 믿을만 나요 안 나요? 빨리 난다고 그래요.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좀 정돈을 해야 될 게 창세기에 나오는 6일 창조론과 지금 천체물리학이 말하고 있는 138억 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근본주의 그 세력들이,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들이 남쪽에서 이거를 138억 년이라는 이런 물리학적 정보를 다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는데 6일 만에 창조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진리인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런데 6일 만에 창조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고민을 할 때 제랄드 슈레더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어요. 슈레더, S-C-H-R-O-E-D-E-R, 슈레더. 제랄드 슈레더가 큰일을 하나 해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인데, 유대인. 이 사람이 창조과학운동을 다 진압을 시킨 사람인데, MIT 공대에서 보스턴에 핵물리학 전공을 하고 박사를 한 사람이고, 전 세계 핵 축소 운동의 맨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 핵융합을 가지고 박사를 하고 가르쳤던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은 히브리 대학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거기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발표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그 빅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특이점, 싱귤라리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영광스러운 한순간에 폭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주는 급팽창을 해나가고 우주 팽창이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라는 게 우주론의 내용인데, 그런데 세상에 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특이점, 이것이 폭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한 별 하나 서로 부닥치지 아니하고 온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그야말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특이점 안에 정보가 들어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왔잖아요. 올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만나서 우리가 왔잖아요. 끄떡끄떡 이렇게 뭘 보여주셔야 나는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한 인간들이 탄생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점심을 잘 먹어가지고 놀라운 얘기만 자꾸 나옵니다. 한 인간이 탄생하기 위해서 난자를 향해서 정자가 3억 개가 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몇 개요? 3억 개. 3억 개. 그 가운데 하나만 딱 받아들여가지고 한 사람이 나와요. 어쩌다가 둘이 들어가면 쌍둥이가 나와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5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았답니다. 요즘엔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대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5 쌍둥이, 5 값을 줘.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의 태반이 60대 이상. 청년의 회장 나이가 65살. 없어요. 그거 없어요. 지난번에 인천 숭의감리교회 이선웅 목사님 부부가 예수학당에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한 주간 같이 지냈는데 6만 명이 모이는 교회, 6만 명. 청년의 회장의 나이가 65세. 할렐루야. 이러니 이 젊은이들은 전부가 컴퓨터 알고리즘의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 일이 없으면 한국교회도 한 세대를 넘기기 전에 동공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우주적 기독론이 뚫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차세대를 설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주론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수료에다가 내놓은 학설은 뭐냐면, 먼저 하나는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는 이런 예를 들어요. 이렇게 30억, 그러니까 3억 대 1의 무한 경쟁을 뚫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왔거든.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가 돼요. 60조 개가. 정자 속에 들어있는 단세포 하나가 DNA라는 정보를 품어가지고 60조 개의 세포를 만들고 온전한 유기체 하나가 세상에 나왔다. 이게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특이점 안에 하나님께서 정보를 심어서 이 정보가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도록 만들고 정확한 정보가 있다 라고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정보가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한다면 그 특이점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보가 온 우주를 다 통과하고 운행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다 라고 믿으십시다. 그리고 아멘 한 번씩 합시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아멘. 아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요 창세기에 나오는 6일 창조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창조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고 그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그런데 왜 이쪽에서는 138억 년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6일이라고 그러느냐? 예? 이것을 조화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해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2개를 내놨는데 1905년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 1915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 근데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세대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두고 전쟁이 나는 바람에 기차 타고서 전쟁터로 가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근데 이제 이 기차 정거장에서 기차를 탔는데 그때 첫 번째 자기 아내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요. 배달부가 편지 한 장을 기차 정거장 종지에 있는 정거장에 보낼 때는 하루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가정하자 이 말이에요. 하루 걸려서 아내가 편지를 받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부터 기차가 출발해서 하루 동안 갔어요. 하루 동안. 그리고 거기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틀이 걸려서 아내가 받으면은 2배로 갔으니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루라는 시간이 정지된 시간이 아니고 하루 내내 달려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2배가 아니고 몇 배가 되는지를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편지를 보내면 한 달이나 걸려요. 달려가는 기차 안에서 또 하루가 지나갔는데 편지 보내니까 이제는 석 달이 걸려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정지된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은 전혀 개념이 달라서 그 전까지는 시간의 절대성을 믿고 고전물리학이 흘러왔는데 시간의 상대성을 내놓은 것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시간은 상대성의 관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달려가는 기차와 서 있는 사람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이거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지만은 하여튼간에 지금 갈 길이 바쁘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제 우주 복사 배경 복사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좀 결론을 일단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1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9만 년의 세월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9만 년. 왜냐하면 138억 년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해버렸기 때문에 달려가는 기차가 멀어질수록 점점 시간의 상대성은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의 1초라고 하는 거 1초 그것은 지금 9만 년에 해당이 되네요. 9만 년. 그런데 하루라는 개념은 86,400초거든요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그러면 하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60초 하면 1분이 되고 1분을 60개 하면 1시간이 되고 1시간을 24번 하면 하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빨리빨리. 이건 먼저 은혜 받을 이야기들은 아니니까 그냥 빨리빨리 제 등을 밀어주면은 안 들었다고 하면 이 자식아 빨리 가라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빨리빨리 신호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하루라는 것은 86,400초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1초가 9만 년이니까 합쳐놓으면 하루가 78억 년이 돼요. 첫날 78억 년. 그걸 계산하기 쉽게 80억 년이라고 그러면 둘째 날 40억 년이 되고 성령의 셋째 날은 20억 년이 되고 넷째 날은 10억 년이 되고 다섯 번째 날은 5억 년이 되고 인간이 태어난 여섯째 날은 2억 5천만 년에서 6천 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흘러간 그 시간 특수상대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측정을 하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하루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계산하면 첫날 빛이 있어라 했다는 것은 80억 년 그 다음에는 40억 년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럴 때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가 사실은 이제 조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계신 분들은 제랄드 스웨더라고 인터넷 쫙 찾아 들어가면 쫙 설명이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80억 명, 40억 명, 20억 년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합쳐보니까 158억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8억 년이라고 지금 나오는 것과 158억 년이 나오는 게 거기서 거기라 그 말이죠. 그게 거기서.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6일 창조론,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 그 자꾸 우리들의 시간이라고 하니까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라는 게 점심 먹고 조금 있으면 저녁 먹고 조금 있으면 지나가 버리는데, 그렇게 되는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루. 알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엿새는 하나님의 시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과 우주론을 조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이제 일단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1927년이 이게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엄청난 해가 되고 있어요. 1927년 솔베이 회의라는 회의가 있는데, 이 솔베이라는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물리학자들을 한 곳에 3년에 한 번씩 모이게 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회의가 솔베이 회의입니다. 5차 솔베이 회의에 29명의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집합을 했어요. 솔베이 5차 회의라고 또 궁금하면 쳐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지금 전화기에 다 뜰 겁니다. 29명 얼굴이 딱 뜰 거예요. 가운데 아인슈타인 앉아있고, 그리고 거기에 마담 큐리도 앉아있고, 제임스 맥스웰도 앉아있고, 다 앉아있어요. 거기에 소위 과학 역사의 혁명가들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때에 엄청난 일 두 가지가 벌어졌는데, 하나는 닐스 보라고 하는 덴마크의 젊은 과학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어요. 그리고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또 자기가 제시하는 상부성 원리, 이걸 설명을 할 때 양자역학의 세계는 고전 물리학의 세계와 정반대처럼 엉뚱한 질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양자 물리학의 세계를 끝까지 거부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 양자 물리학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나온 해가 1927년 솔베이 회의에서. 이해가 됐어요? 또 하나 아인슈타인을 잠 못 들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이 우주 팽창론의 학설이 그때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주는 끝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정지 우주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정지된 상태로 있는 거지 팽창하는 법이 없다 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우주 팽창론을 들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자기가 인정하고 나중에 이제 수긍을 했지만은, 이 우주 팽창론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927년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1929년에 에르빈 허블이라고 하는 미국의 허블 망원경이라는 걸 만들어낸 천문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1차 대전 종군했다가 고향에 이제 돌아와서 파사데나에 허블 망원경을 놓고, 이게 렌즈의 지름이 이게 만약 6m 정도 엄청나게 큰 망원경을 놓고 저녁마다 천체의 세계를 관측을 하는 이 청년 허블이, 그런데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가 또 무슨 얘기냐면 별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렌스에까지 별빛이 일직선으로 오잖아요. 빛이라는 거는 1초에 30만 킬로 달려가는데 직선 이동을 하는 것, 최단 거리를 이동해 가는 게 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렌스를 통과하면서 굴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빛이 가다 렌스를 만나면 굴절이 된다고. 예? 근데 이 굴절 현상이 적색적으로 다 편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적색 편의. 자, 이것도 지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빛이라는 게 화학선이 있고 자외선까지 뭐 X선, 감마선, 이건 전부 화학선이고 치사광선, 그 광선 만나면 다 죽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소위 우리가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하는 보라 색깔에서부터 가시광선,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이 7가지로 쫙 펼쳐지잖아요. 끄덕끄덕. 그리고 적외선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로 이렇게 파장이 길게 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피자도 구워 먹고 하는, 뭐 이렇게 이제 빛이 이렇게 진동파가 계속해서 약해져 가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380 나노메타에서 760 나노메타 사이의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장이 이렇게 가는 게 크다가 조금 약해져 가는 거, 이 파장이 빨간색으로 가면은 이게 조금씩 길어지니까 760 나노메타, 나노메타는 1메타를 100만 분의 1로 쪼개는 거, 알겠죠? 그런데 자외선적으로 가면은 380 나노메타, 점점 이렇게 돼간단 말이죠. 야, 등을 좀 밀어주셔야 되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저쪽으로 이걸 옮겨놓고 제가 지금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힘이 든 판인데, 또 여기서 이제 너무들 크게 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 소리 때문에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판인데, 여러분은 그냥 째려보고 꼬나보고 저 자식이 지금 성경 말씀만 전할 것이지 뭔 소리를 하고 저렇게 하는지, 참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창자가 도라보통이다 라는 게 제 별명입니다. 제가 세계 선교운동가 펼쳐나갈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창자가 도라보통이라고, 허리가 도라보통이야, 배짱이 세다 이 말이에요. 뭘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창자가 도라보통,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지금 여러분이 째려보니까 나가들 못하는 거예요. 진도 이게 빨리빨리 그냥 막 들으셨으면 알아듣겠다 몰라듣겠다. 문제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코스믹 크라이스트라는 이 결론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적색편이라는 것은 이렇게 빛이 왔는데 전부가 빨간 쪽으로만 자꾸 굴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게 도플러 현상이라고 해요. 도플러 효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기차 선로 위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저쪽에서 기차가 달려온다고. 달려오면서 경적 소리를 티 하고 울린다고. 알겠죠? 달려오는 기차는 경적 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져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파장이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리에서 경적을 울렸는데 달려가는 기차는 점점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달려오는 기차와 달려가는 기차가 거리는 똑같다고 할지라도 들려오는 사람의 청각에는 하나는 날카롭게 그냥 육박이 들어오고 하나는 점점 멀어져 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멀어져 가는 기차 소리는
점점 부드러운 굴곡 곡선을 이어가는 거예요. 적색 변이 현상이라는 걸 빛이 와가지고 전부 적색으로 이렇게 휘어진다는 것은 그 별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것을 하여튼 우리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때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허블이 이런 예를 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큰 풍선이 하나 있는데 풍선에 동전을 갖다가 여기 붙였는데 거기다 바람을 집어넣었더니 풍선이 점점 커지면 동전과 동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거 아닙니까?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 동전이 별들이라고 생각하고 우주의 공간 자체가 점점 팽창하게 별과 별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빛이 보내온 그 빛이 오늘 받은 빛과 똑같은 별이 보내는데 내일 받는 빛과 이건 점점 적색 변이 현상으로 그냥 꺾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건 멀어진다는 증거라는 얘기야. 요 얘기를 해가지고 1936년에 성좌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부터가 수긍을 안 해요. 정지우주론이 이게 말하자면 뉴턴 이후의 고전력학이 아주 교과서 같은 정보니까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냥 고정된 상태로 별은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지 점점 어디로 팽창한다. 팽창하는 팽창력, 팽창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며 어디로 간다는 거냐. 우주가 팽창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니까. 정지우주론은. 그런데 이것이 1965년도에 가서 마침내 결정이 나버리고 가는 거예요. 1905년에 뉴저지에 가면은 벨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연구소인데 일기예보 측정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엄청나게 큰 것을 우주 공간에 펼쳐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뭐 언제까지 바람이 분다든지 이 정보를 다 뽑아내는 벨 연구소. 거기에 정보원 노릇하던 아노 펜지어스, 라버트 윌슨. 제가 정보만 여러분께 드리는데 더 계속 보시고 싶은 분은 들어가면 바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노 펜지어스. 이 사람이 밤새도록 레이더를 큰 걸 우주 공간을 향해서 펼쳐놓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수많은 정보들 밑바닥에 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이 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 소리가. 여러분 그걸 연구해서 1965년에 그거를 잡아냈는데 197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전하는 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엄청난 정보를 끄집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 코스믹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처음으로 세상에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이게 칠판이 있으면 쉽게 좀 그리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제가 이번에 팔자가 기구해가지고 칠판도 묻고
감격해가지고 울리고 그냥 또 이렇게 좀 불빛이 여기라도 좀 환했으면 좋겠는데요. 컴컴해가지고 제2 잘생긴 얼굴 못 보고. 아름다운 얼굴이 묻히고 밖에는 안개가 끼고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역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 양반은 누군지도 모르는 양반이 앞에 앉아서 다 사진을 봐도 사람 등뼈에 땀나도록 만들면 다 찍어서 뭐라고 나는지 이 양반 참 북한에서 온 정보원 같기도 상당히 아까부터 수상쩍은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파거든요. 그러니 말 한마디만 잘못 나가면 한순간에 이강으로 낙인치켜서 전 세계에 아니 30년 주님 위해서 살던 이 사람이 마지막에 2단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왕 되려면 3단이 되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하여튼 이러니까 농담인데 여러분 그냥 아주 은혜 받는다, 아주 재미있다 이런 표정으로 들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주 팽창론으로 갑니다. 이렇게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현상이 드러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나오는 거는 우주가 끝없이 어디를 향해서 팽창한다 라고 하면 잘 들으세요. 그 개념을 역발상으로 뒤집으면 계속해서 축소해서 한 점에 이를 것 아닙니까? 알겠죠? 출발점은 한 점에서부터 뭐가 있어야 점점 팽창해 나갈 거 아니냐고. 알겠죠? 그래서 빅뱅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주 팽창론에 대한 역발상으로 계속해서 거꾸로 가다 보면 처음에 우주 창조의 특이한 한 점을 만나는데 그걸 싱귤라리티라고 해요. 그 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런데 그때 터지는 소리가 팍 해서 빅빵이 됐다 해서 빅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빅뱅에서부터 이거 프랑크 타임이라고 하는데 빅뱅 처음에 터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43초. 이걸 여기다 적으려면 또 이제 이게 하여튼간에 아이고 이 한 점에서 지금 이렇게 팽창을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서부터 시간이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43초예요. 그러니까 1초를 동그라미를 43개를 해가지고 거꾸로 돌렸으니 이 세상에 그건 뭐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때 갑자기 이게 대폭발을 했던 이 특이점이 그 팽창을 해버린다. 그 팽창. 이 만약 그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버려야 된다. 이렇게. 그 팽창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가 10에 여기가 마이너스 35초가 되었을 때 최초로 에너지가 물질로 바꿔지는 현상이 나왔는데 에너지와 물질은 사실 하나예요. 에너지는 MC 제곱이니까 이건 물질이거든요. 에너지고 시간 속도를 갑절로 해서 물질에 하면 그게 바로 에너지가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에너지가 물질화되는 거 이게 처음에 쿼크가 생겨나는 것이 마이너스 10의 35초
그 다음에는 10에 10초, 10에 2초, 그 다음에 3분, 그 다음에 38마일. 아이고, 많은 사람도 죽었고 듣는 사람도 죽었고 그러나 통쾌하게 하려는 건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놀래도 아니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다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아멘. 누가 했다고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했다고요. 다 같이. 아버지 것은 나를 해요. 아버지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 이게 수심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헌일이라니까요. 제가 아까 우주론을 반드시 우리는 뚫어내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붙일 때 내가 누구냐? 우주적 존재라. 우주적 존재. 이것을 다윗이 시편 8편의 3절에서 주께서 만드신 달과 별과 해를 내가 보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관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관데 나를 천사보다 더 높이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우주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시고 아멘도 안 오고 그렇다고 다윗이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우주보다도 더 숭고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코크가 만들어지고 코크가 이 코크라는 게 플러스 코크 2개 마이너스 코크 1개가 되면 양성자가 돼요. 마이너스 코크 2개 플러스 코크 1개 거꾸로 가면은 중성자가 돼요. 거기에 굴루온이라는 것이 2개를 붙여놓은 것이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할 말이 많은데 그냥 그렇다고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여기는 다같이 코크, 여기는 원자, 여기는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자, 여기가 원자 핵. 그리고 3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아톰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38만 년이 됐을 때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원자 핵 주변으로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자와 양성자가 만나야 되는데 그때 아톰을 만들지 못한 수많은 전자들, 레디에이션, 전자기파 이것이 온 우주에 한순간에 확 퍼져가지고 우주 전체의 백그라운드를 이루고 있는 우주 배경 전자기파가 지금도 온 우주에 꽉 차 있는데 이 방에도 꽉 차 있는데 그 숫자가 1평방미터 안에 4억 개의 얼어붙어 있는 빛의 광자. 왜냐하면 우주는 온도가 마이너스 270.3도C로 최절대 온도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빛이 다 얼어붙어 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얼어붙은 광자가 지금 이 방에도 평방미터 안에 4억 개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러고 노벨상을 탄 거예요. 놀래더라. 노벨상을 타든 내가 안 탔는데 뭐가 놀랄 거냐.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WM 윌킨슨 극초단파 비등방성 우주탐사선 2001년도 6월 30일에 올라갔는데 2003년도에 처음으로 정보를 보내왔어요. 그때 타임 잡지 있잖아요. 이거는 에코, 하나님의 창조의 울림, 에코. 그러니까 드디어 인간에게 당도한 거라고. 왜냐하면 우주 배경 복사를 보고 이 가상의 시나리오가 정설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빅뱅 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주 배경 목사가 증명이 되면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세계 우주라는 것을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이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힘드네. 점심 먹으면 다 꺼져버렸네. 그리고 우주 배경 목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딱 보여드릴 수 있어요. 돈만 내면. 왜다 밴딩을 안 되지? 이게 돈 좀 받아야 되는데. 우주 배경 목사를 여러분이 금방 볼 수 있어요. 이 방에도 꽉 차 있다는 게. 예를 들면 요즘에 TV는 종이장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대부분 없애버렸는데, 옛날 TV를 보면은 TV를 보다가 끄잖아요. 끄면은 쫙 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꺼지기 전에 뭐 이렇게 보다가 쓱 꺼지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고파잖아. 전기로 끄졌는데 안 꺼지고 하는 거는 그게 TV 전파 속에 우주 배경 목사가 따라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꺼지는, 이게 우주 배경 목사라. 이것이 여러분이 빗자루가 오는 마이크로웨이브 안에도 다 들어있고, 알겠습니까? 쫙 깔려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 창조론이 맞다는 것을 드디어 정설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단한 질문을 하나 하게 돼요. 이 시점에, 빅뱅이 터지는 시점에 누가 서 계시는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골로새서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창조론의 관점은, 빅뱅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자, 여기서부터 터진 어떤 엄청난 힘이 또 하나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데, 이 팽창이라는 것은, 힘은 인력과 청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력은 끌어잡아내기는 힘, 청력은 밀어내는 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태양계라든지 여기에서는 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너무 강해서 팽창이라는 현상은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먼 우주를 가면 별과 별 사이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제는 인력보다 청력이 더 강해서 계속해서 팽창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죠? 이 팽창하는 힘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게 전체 우주 안에 73%가 암흑 에너지가, 뭔지 모르는 에너지가 우주를 막 끌고 간다. 그 힘은 무엇일까? 하하. 여기에 빅 퀘스천 하나가 있고, 끝없는 우주 팽창 현상에 빅 퀘스천 하나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세워놓으면, 요렇게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세워놓으면 요 밑에는 양자 물리학의 세계고 요 위에는 고전 물리학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도 점점 이쪽으로 거꾸로 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금 아까 말하자면은 포크라든지 무슨 양성자라든지 무슨 원자 핵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말하자면 퀀툼의 세계라. 양자 물리학의 세계는 요 그림을 거꾸로 놓은 거.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보면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이렇게 폭발해버릴 수 있겠는가 라는 그 힘은 거꾸로 올라가는 힘이 돼요. 제가 만약에 말하자면 젊은이들이나 안 믿는 사람 또 타종교회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챌린지는 뭐냐면 부활론입니다. 부활. 모든 걸 다 설명하기 쉬운데 예수 부활하셨다는 걸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이 부활론을 그들에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엔트로피 현상을 통해서 설명할 길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 딱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 부활의 설득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이 뉴욕에 거기서 하여튼 이 동국대학교 있잖아요. 서울에 동국대학교가 불교 대학의 최고 대학 아닙니까? 거기에 총장님이 있고 서경보 일부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오법안 스님이에요. 부총장. 이분이 뉴욕에 와가지고서 거기서 포교를 하면서 큰 절을 하나 세웠어요. 원각사라고 하는 절. 근데 문제가 크게 발생했어요. 이게 뭐냐면 뉴욕의 교회가 600개가 됩니다. 지금 뉴욕 뉴저지가 한참 된 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각 교회 안수집사들 40여 명이 오법안 스님 설법하는 대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 교회에서 집사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사가 됐어요. 거사. 집사님이 거사가 됐다니까. 이래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들이 제가 대학생 운동원들하고 그냥 막 1000여 명 대학생들을 몰고 갔으니까 그 대학생들한테 물리학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불교 사상과 복음과 정면 대결해서 그래서 엘리야의 말하자면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갈멜산 전투가 벌어졌던 것처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그 제가 갚겠습니까? 안 갚겠습니까? 갚겠습니다. 안 갔으면 뭐들어 입을 열겠지. 법안 스님하고 딱 마주 앉았고, 아니 대부분은 각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전원이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정신과 의사. 3시간 반 동안 전쟁을 했어요. 제가 이긴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이겼겠습니까? 석가가 이겼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대답을 하세요. 그 예수님이 제 주둥아리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40여 명 그 거사를 넘어간 사람들이 각 교회로 다 들어갔어요. 이 얘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나는 할 시간이 없어요. 듣고 싶으면 뉴욕으로 오시라고. 어떻게 그 오법안 스님 최고의 뉴욕 대학교에서 하이데카로 철학 박사 원장관이에요. 이 양반하고 복음의 대결을 해서 그날 밤에 승리를 거뒀는가. 요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난제를 설득을 시켜내는데 난데없이 그를 몸의 부활이고 그걸 물질의 개념으로 풀어보자 라고 해서 이거를 끄집어내고 양자역학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긴 겁니다. 젊은이들을 설득하는 데는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과학자들은 실험 물리학이 아니면 노벨상을 못
이론 물리학자들은 아무리 내놔도 실험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노벨상 주질 않아요. 실험 물리학자들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활론 내가 지금 얘기하자면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엄청난 힘에 그 끄트머리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골로새 1장 15절부터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전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다음 시간에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여러분과 또 만날 겁니다.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역사하면서 그 우주적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말씀 예수가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예수 죽으면서도 목이 떨어져 나간 뒤에도 피가 터지면서라도 예수 절대성, 예수 총체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총체적 개념에서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라고 외치고 살고 예수라고 외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예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또 이제 기도하시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다 은혜를 받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얘는 믿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오늘도 말씀의 권세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우주적인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저는 농담 한마디 하면은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우체통이 있거든요. 자동차 몰고 돌아갈 때마다 우체통을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펼쳐질 때마다 노벨 물리학상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밝히지 못한 것은 말씀의 능력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것은 아직도 밝히지 못했잖아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풀어질 거 있잖아요. 노벨위원회에서 통지가 언제 나올지. 한국말을 몰라서 못해요. 한국말을 몰라서, 야,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좀 교섭을 좀, 이거 녹음한 거 가지고 가서. 농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규모가 우주적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격동케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또 기도 한번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기도하고 쉬는 시간으로 들어. 우리 목사님도 잠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저 전도사님이 벌써 나오셨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